네,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중헌디라는 주제로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옛날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청년이 살았대요. 하루는 애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오지 않더래요. 거기다가 하필이면 소낙비까지 내려서 아주 대책이 없었죠. 기다리던 애인도 오지 않고 비는 그치지 않고 그런데 혹시 그녀가 왔다가 자기가 없다는 것을 실망할까 두려워서 조금만 더 하며 기다리다가 이 미생은 그만 갑자기 불어난 냇물에 다리가 무너져서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이 애인은 왜 안 나온 거예요? 네. 혹 비가 올 것을 알고 미생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안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은 미생 혼자만의 약속이었을까요? 이 미생이 이렇게 덧없이 죽은 것은 어쩌면 그 짝사랑하는 여인이 오지 않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자청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예, 모르는 일입니다. 미생의 이야기는 여러 전적에서 보이는데 이 미생이 여인을 기다리다 이렇게 물에 빠져 죽었다. 요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요 자체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생의 애인이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미생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다가 죽었다는 것. 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귀한 목숨을 버린 이 미생의 죽음에 관해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이 미생을 어리석다고 하죠. 믿음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미생을 융통성이 없는 모자란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미생의 이 믿음, 신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숨보다 신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도 있었고요. 또 시대와 상관없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미생이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면 미생은 믿음이 두터운 사람일까요? 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선인들 말씀이 많으십니다. 예, 그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명심보감 정기편 1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자왈, 무용지변, 불급지찰, 기이물치라고 했습니다. 순자를 잠깐 보시면요. 순자는 조나라 사람으로 지금으로부터 22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해서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악하기 때문에 예를 통해서 그 성정을 교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순자의 이러한 사상은 이후 그 백성을 정치적인 권력으로 규제하려는 이사나 한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계승돼서 법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 문장 보시면요. 무용지변, 불급지찰 그랬습니다. 예, 무용, 쓸모없다죠. 쓸데없는 것. 요 갈지자인데요. 여기서는 목적격 조사로 쓰였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예요. 예, 변자는 말 잘할 변이죠. 말씀원이 가운데에 있고요. 양쪽으로 매울 신이 있죠. 옛날에는 죄인이나 노예를 이렇게 그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도구에서 그 모양을 딴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로는 그 노예나 죄인을 뜻하는 글자가 됐고 지금은 매울 신 이렇게 돼 있죠. 매섭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노예가 둘이서 자신이 옳다고 싸우는 것을 다투는 모습을 가운데 말씀원이 말을 잘해서 중재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잘할 편 혹은 따질 편자로 쓰이죠. 쓸데없는 것을 요목조목 말을 잘하거나 불급지찰 급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살피는 것. 예, 이 찰자는 경찰 찰자죠. 집엄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떤 단 위에다가 뭔가를 펼쳐놓고 이게 필발이죠. 법단시예요. 펼쳐놓고 살피는 거예요. 세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정말 아주 중요한 큰일을 앞두고서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시시콜콜 따져대는 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거를 가지고 장황하게 떠들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냥 세세하게 캐거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기운을 빼고 진을 빼고 그러면서 소모전하는 거 많잖아요. 특히 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 마음에 안 들 때
뭔가 그 일을 시켜놓고 별것도 아닌 것을 걸고 넘어지는 일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성격적으로 또 지나치게 꼼꼼한 사람들이 큰일 앞두고서 이렇게 자기 성질대로 그냥 짚고 또 짚고 하느라고 이 진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런 것은 기이물치 그랬습니다. 버릴 기죠. 쓰레기 할 때 기자가 쓰레기가 우리 한국말인 것 같은데 그 쓰레기가 요 기에서 왔나 싶은데요. 예, 버릴 기입니다. 버려두고서 예, 이건 and의 뜻이에요. 물치 말물자죠. 금지 뭐하지 말아라. 다스리지 말아라. 다루지 말아라.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버려두고 다루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죠. 예, 정리하면 순자는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거나 급하지 않은 것을 캐지 말라. 예,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법가인 순자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이 무엇인지, 예, 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죠. 예, 무엇이 중요한지, 예, 무엇이 안 중요한지 알아야 뭐 버리든 챙기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중요한 가치 개념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동양 사상에는 크게 그 상반된 세 가지의 가치 개념이 있죠. 유불도 3가지요. 예, 유가적인, 도가적인 혹은 불가적인 그 가치 개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예,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가는요, 그 현세의 인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사회생활을 규제할 수 있는 그 윤리 도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이에 반해서 도가는 자연이 중심이죠. 인간보다는 자연이 중심입니다. 유가가 인위적으로 항상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계획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에 반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간을 규제하는 데에 반해서 도가는 무위 자연을 강조하죠. 예. 모든 만물은 평등하다는 재물론에 입각해서 모든 가치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끝으로 이제 불가는요, 세상 만물은 원인과 결과로 벌어진다는 인과적인 세계관, 즉 연기설이죠.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 각각이 주체가 되어 그 해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유가의 그 현세 중심적인 사상에 비해서 이 불가는 내세를 지향합니다. 이 유불도 삼가 사상은 현세는 유가와 도가가 그리고 다음 생 그 내세는 불가의 사상이 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동양인의 그 정신사상의 그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위생지신에 대한 그 유가적인 해석을 좀 보시겠습니다. 공자는 그 논어위정편 22장에서 인간이 신의가 없으면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없다. 마치 이 수레가 끌채가 없이는 굴러갈 수 없듯이 인간이 신의가 없다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예는 뭐 신원서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생활 속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가가 중요한 그 인간 판단 기준으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죠. 유가는 아무래도 인간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 개념으로 여기기 때문에 특히 그 도가나 불가보다 그 신의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예를 들면 그 종행가인 소진은 그 연나라 소왕가의 대화에서 미생의 그 신의를 백이숙제의 청렴함과 증상의 효에 같은 그 선상에 올려놓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생의 그 신의처럼 그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긴 사람들을 좀 알아보시겠습니다. 제일 1등은 단연 백이숙제가 되겠는데요. 이 백이숙제는 고죽국의 왕자로서 왕이 되길 서로 사양하였고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자 신하가 어떻게 천자를 토벌하느냐 하면서 거기에 분노해서 주나라 곡식을 안 먹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현인들입니다.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신도적이라는 은나라 현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 또한 은나라 탕왕이 그 왕이 찬탄한 것을 반대했는데 끝내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을 안고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정말 그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 사람들이죠.
지금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식날의 유래가 된 그 계자추가 있죠. 예, 그는 진나라 때 충신인데요. 그 당시 진나라의 왕자인 그 중이가 19년간 유랑 생활을 할 때 그와 고락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일화는 많이 전해지는데요. 한때 이 계자추는 중이가 굶어 죽게 되자 자신의 다리살을 베어서 군주를 모셨다는 할구봉군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 정도로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이 계자추는 그 중이가 황제로 즉위하자 그를 따르던 인사들이 앞다투어서 권력을 탐하는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껴 모든 것을 접고 그의 어머니와 면산으로, 산 이름이에요. 후에는 계자추에서 계산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산으로 들어갑니다. 뒤늦게 이제 그 사실을 안 진문공이 내려오라고 회유를 했지만 끝내 내려오지 않죠. 그러자 이제 깨를 낸 것이 산에 불을 지르면 그 효자인 계자추가 분명히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에 불을 질렀는데 그들 모자는 끝내 내려오지 않고 서로 껴안고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진문공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면산에 불을 지른 그날 를 현식날로 정해서 그날은 더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고 하죠. 예. 끝으로 이제 포초라는 주나라의 은자가 있습니다. 청렴결백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항상 뗄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다녔고요. 도토리나 밤으로 겨우 허기를 면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면 먹지 않았고 아내가 지어준 옷이 아니면 입지를 않았대요. 이 세상은 도가 무너졌다 진척하면서 왕의 정치를 비방하고 천자나 제후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했답니다. 한때에 그가 산속에서 배가 고파서 대추를 따먹은 적이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포초에게 이 대추도 그대가 심은 것인가? 네가 심은 거 아닌데 왜 그거 먹어? 이 말이죠. 그러면서 힐문을 하자 마침내 구토를 하면서 먹던 것을 다 뱉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우연히 만난 그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이 계자추에게 그렇게 주나라에 불만이 많으면 주나라를 떠나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왜 여기서 살면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이렇게 비난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포초가 청렴한 선비는 신중히 생각해서 벼슬에 나가고 물러날 때는 미련 없이 쿨하게 떠난다. 그리고 현인은 매사에 쉽게 부끄러워하며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고 하면서 그 즉시 음식을 끊고 나무를 부둥켜 안은 채 서서히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앞뒤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모두 황당한 죽음이 아닐 수 없죠. 무조건 대단하다 하기에는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 미생을 비롯한 이들 6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그 도가인 장자가 또 한마디 합니다. 그들은 책형을 받은 개와 같고 불에 떠내려가는 돼지와 같다. 그 명분을 쫓는 꼴은 쪽박을 들고 밥을 빌어먹는 거지와 다름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말은요. 이들 6명은 인간의 목숨을 개나 돼지같이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모두 명분에 매여서 인간 본성을 망각하고 끝내 제 목숨을 지키지 못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미생 익사 신지화냐 했어요. 미생이 익사한 것은 믿음 신의가 병이다. 신의 지키느라 비극을 맞았다는 것이죠. 장자 외에도 회남자는 미생의 신의는 차라리 상대방을 속여서 순간의 위험을 피하고 후일을 기약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명분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숫자에 그냥 순간적이라도 거짓말을 해서 목숨 부지해서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도 말이고요. 또 혹자는 미생과 같은 신의는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끝내 미생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모두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요. 세상의 어떤 명분이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위의 그 6 현자들의 죽음을 단지 명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려면 그들이 목숨 중한 것을 몰라서 죽음을 택하였을까요? 그들이 택한 그 죽음은
그들이 살아서 겪게 될 것들로 인한 것들, 그런 것들을 겪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단지 명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물론 장자가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개돼지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지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삶을 영위해야 한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목숨에 연연해서 삶을 구걸하는 것 또한 개돼지 같은 삶이 아닐까요? 불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현인들을 명분만을 중시하는 속 좁은 육아인이다 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 여섯 현인들이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제가 좀 대신 해본다면요. 그들은 진정 이 화탕지옥 같은 이 속세에서의 삶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이 뭐 그렇게 아깝거나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목숨을 구걸해가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정말 거지 같은 삶 아닌가 이거죠. 아울러서 어쩌면 그들이 그 가감히 수행했던 그 자살 행위는 일종의 수행의 하나의 실천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미화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도가 옳으냐 그르냐의 여부를 떠나서 죽음조차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 놓아버림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아르마리와는 좀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죽음조차도 거리끼지 않는 또 다른 무의 행을 행한 것은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시작은 하는데요. 항상 무겁게 끝나는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들은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많은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